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례적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을 회복하자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이례적 사건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임하신 성령 탄생일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테이프를 끊는 날은 요란하죠. 밴드도 동원되고 축포도 터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성령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주정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나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분명 바람이 지나가면 촛불이 흔들리고 시원한 물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이다. 현상은 있지만 그것을 그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영적인 바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자, 바깥에 눈보라가 치는 추운 날에 이 창문을 열면 그 방 안에 찬바람이 휙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현상적인 그런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체험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부분을 통하여 인격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와 전 인격에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성령 충만은 이 교리적인 충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순수한 열정,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교회지만 아직도 어린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을 때 오래 견디지 못하고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죽음이 백주에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청년과 장년의 성숙함은 없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자라고 성숙하여 이제는 안수하여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갑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점점 자라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약한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보내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을 원할까요? 신앙이 자라났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뭘 체험했다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체험을 속절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배터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전해서 쓰는 그런 충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로 하여금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려고 오히려 나를 절망시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며 내가 결심한 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제는 점점 성령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치 결혼과 같죠.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아름답게 꾸밉니다. 가서 좋은 것 보고 그리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택시만 타고 다니고 그러나 결혼은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철없는 연애 시절과 같다고 하면 감격만 있습니다. 현실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핍박이 오니까 단 한 방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꿈 같은 꽃밭 같은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식물로 말하면 활짝 꽃이 한 번 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여물어 가는 것은 그것은 피었다가 지는 꽃과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시련을 겪고 풍성을 겪으면서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나를 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황홀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열매 맺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게 맡겨준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교회 나와서 뭐 화끈한 경험, 또 정신줄을 놓고 황홀한 경험, 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돈 몇 푼 넣고 핸들을 잡아다녀서 무수한 그런 동전이 떨어지는 그런 도박기계와 같은, 그런 파친코와 같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안에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끊임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조금 불편한 예일 수도 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닭에다가 휘발유를 부으면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 닭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날뛰다가 죽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닭이 맛있는 통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불에 끌려 죽은 닭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일시적으로 뜨거운 체험을 했다, 뭐 경험을 했다, 어디를 갔다 왔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푹 삶아져야 합니다. 그게 뼈인지 살인지 모르도록 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철이 들고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13절에 복음을 들어라고 말하죠. 복음을 들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력을 깨우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자라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